주님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날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35절에서 46절.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와 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이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요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우리 이런 거 요새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반드시 같이 알아야 이해될 수 있는 말씀들이 사실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 안 하니까 지금. 이제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잘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요. 오늘 핵심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요한일서 말씀을 나눴어요. 요한일서의 핵심이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게 핵심 말씀이에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참다운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도 더 이제 여러분이 자꾸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는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기도를 문제 해결의 기도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래 믿어도 문제 해결만 자꾸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못 들어가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인데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고요. 자꾸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 많이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만 자꾸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요 오래 믿어도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못 느껴요. 언제는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 다 사랑하잖아요. 날마다 부모에게 와가지고 문제만 해결해 달래요. 집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그러면 부모와 자식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안 깊어져요. 어떤 때는 저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날마다 쉬운 얘기로 집 필요할 때만 와서 저러냐?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도의 핵심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정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뭘 안 해주시겠어요? 사랑은 뭐예요? 모든 거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 여러분도 자식 사랑하니까 알잖아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사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묵상해야 거룩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 팔복 잘 하나님 마음 얘기하는 거거든 그건요. 물질적인 얘기 아니잖아요. 8가지 복이 물질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팔복이요. 근데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 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게 주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의 팔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광을 오늘도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요.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깊어진다고요, 자꾸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죠. 동기가 변하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변해야 변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안 변하면 안 변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인 갈급함에서 해소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에도 끊임없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느낀 만큼 영적인 만족이 오거든요. 반드시 그래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적인 갈급함이 계속 있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깊이 못 맺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지금 제목이 붙었어요. 볼게요. 35절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이 구약 때는 위임된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도 들어가서 잘못하면 방울 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죽어요.
근데 예수 기도에 놀라운 은혜로 이런 거 우리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주님과 직접 이제 만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잘 알아야 돼요. 또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들으신다고요. 구약처럼 제사장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이죠.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쉬운 얘기로요. 대통령 아들은요, 청와대요 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잘 들어갈까요? 잘 못 들어가요. 들어가고 싶어도요. 그러나 대통령 아들은요, 쑥쑥 들어가요. 그냥 자기 아버지 만나러. 그럴 수 있겠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얘기는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하나도 여러분이 깊이 묵상을 안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번역에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써 있다고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주님이 양자를 삼어 주신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양자를 삼어 주셔서 된 거죠. 엄청난 거죠. 자녀가 됐다는 거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랑의 관계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여러분도 자녀를 얼마나 사랑해요? 이웃 자녀랑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내 자녀를 위하여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이런 관계가 된 거예요. 구약에는 그래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우리는 예수 기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았잖아요. 깨끗함 받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기름을 부은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거룩하게 못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정말로 성도답게 살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세상을 이기고요, 죄악을 이기고요, 마귀를 이기고요,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 해답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신약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오늘 여기 구약에는 그래서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하죠. 근데 내 힘으로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못 이겨요, 여러분. 뭐 중독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깊이 보면요, 우리도요 잘못된 것에 중독된 사람들 많아요. 음식 습관 하나 못 고치잖아요, 솔직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정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니까요. 끊어져요. 변해요.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지금 무슨 단어가 자꾸 나와요? 거룩, 거룩, 거룩.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성도. 성도라는 거 거룩하다는 얘기거든요. 거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왜 선택했냐면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선택했어요.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고요. 근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 가정 하나 거룩하게 못 만들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거룩해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우리 권사님 여기 앞에 와서 앉아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이 요새 정말 예년보다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요, 애들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반드시 변해요. 엄마 아빠가 옛날과 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면 아이들 반드시 변해요. 내가 거룩해지면은요, 거룩한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여러분의 이 아침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그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자꾸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부모의 문제라고. 우리가 살아보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그 생각하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지금만큼 믿음만 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 얘기 그렇게 느끼잖아요, 진짜요. 그랬으면 내가 훨씬 더 아이들을 잘 기를 텐데. 예? 그게 엄청난 은혜잖아요. 엄청난 은혜. 예? 그래서 제가 아이들도 임신하면 그러죠. 애들 임신했다고 하면 오늘부터 성경 읽어주라고. 날마다 네 뱃속에 있는 아기가 듣는다고. 날마다 성경 읽고, 예? 남편에게 꼭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자라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한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그렇게 써 있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거든요. 그래서요, 정말 보세요. 여기 지금 거룩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반복하세요. 그래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성경에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아이들이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언제나 거룩이에요.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어요. 더러운 것을 어떻게 쓰겠어요? 여러분 집에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을 수 있고요, 은그릇도 있을 수 있고요, 질그릇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릇 하나도 그렇잖아요. 깨끗해야 써요. 마찬가지라고요. 여기 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인데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 그래서 계속 거룩한 재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리라.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손을 씻고 또 세수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하라고 그래요. 38절.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주님과 함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맞추는 게 복된 삶의 비결이에요. 이게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뭐 한다고 여기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신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알아요. 그렇게 해보면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직장 가서 우리 권사님의 마음이 달라져요. 내 직장의 동료와의 관계가 달라져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 동료들을 더 사랑으로 볼 수 있고요. 이번 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쉬운 얘기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잘 성공시킬까, 이런 직장 상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행복해요. 내 직장 상사가 나를 성공시켜고자 저렇게 하니까. 이게 은혜의식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게 정말로 동역자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사랑이 빚진 자의 의식이에요. 그러면 그 직장, 우리 교회, 우리 직장에 이런 상사님이 있는데 참 예수 믿는 분인데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라고. 금방 교회 안 가도 전도하신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영혼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긍휼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보는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지죠. 당연히 좋아지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름다워지고 사람의 관계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여기 향기로운 냄새, 정말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향기, 아름다운 냄새가 풍기는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하나님은 대대로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대대로, 자손 대대로 여호와 앞 회방문에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대요. 마틴 부퍼의 유명한 말이 참된 삶은 만남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만남의 축복. 세상에서 사람만 잘 만나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결혼 안 한 자녀들이 있는 집은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가. 언제나 그 기도하면서 먼저 내 자녀들을 잘 준비시키세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딸 만나는 누군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내가 봐도 내 딸 괜찮아, 이런 준비를 우리는 기도하며 시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근데 사람은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와의 만남이 최고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삶은 만남에 있다. 누구 만남? 예수 만남. 최고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지난주부터 또 이제 결혼할 우리 청년이 있어서 제가 교육시키는데, 두 분 다 믿는 청년들이니까 정말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렇거든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이제 자꾸 만난다는 말씀이 나와요.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만난대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란, 영광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게 됨,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만남이요 우리의 내면을 뒤흔들어요. 사람은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내면을 못 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야 봐요. 그래서 내 내면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내 내면이 얼마나 악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요. 하나님 우리가 악하다고 말하는데 많은 분들이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비춰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악한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임을 깨달아야만 내가 정말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내 힘으로 거룩해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절대 거룩해질 수 없어요. 내 힘으로 거룩해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제가 그래서 쉽게 설명하잖아요. 태평양에 빠졌다니까요. 내 힘으로 나올 가능성은 1%도 없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게 분명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는 영적인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남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렇게 만나거든요. 내 입이 부정한도다 나는 죽었도다 이러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시거든요. 거룩하게 될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고요? 내가 정말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더 깊이 정말 내가 너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더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을 진짜 내가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그래야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순종, 영원한 복.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왜 언제나 우리 가운데 거하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우리 연약함을 알기에.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그래서 무지하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할게.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언제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밖에 없잖아요. 이 주님과 그래서 날마다 동행하세요. 오늘 이 아침도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나를 제사장 삼아 주셨사오니 내가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미명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천함을 아시고, 우리의 더러움도 아시고, 우리의 교만도 아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이 아침도 거룩하게 빚어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저희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힘듦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주님 앞에 아뢰므로, 주님 앞에 맡김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